역대상 16장입니다. 서유역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 역대상 16장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성막,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제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지어서 넣었을 때 늘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항상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이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수단으로 언약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보기 좋게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성막과 언약궤는 같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죠. 그리고 난 다음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을 때, 그리고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정복하였을 때, 그때 언약궤를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에 이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부터 역대상 16장 1절이 들어갑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방법,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하나를 전부 다 맡깁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섬길 사람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5절에는 찬양대가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합당한 악기를 연주하도록 그렇게 또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제사장 므라야와 야하시엘이 항상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거기서 받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어떻게 되죠? 사실 이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 다윗이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던 이 성막을 다윗성으로 옮기시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언약궤를 왜 기브온 산당으로 옮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쭉 자료를 몇 군데 찾아보니까 이 성막을 지은 그 세대가 대략 주전 1440년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은 대략 주전 1045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400년을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성막이 4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낡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고, 또 다윗이 이 장막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는 궁궐에 있는데,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있다라는 그 생각을 받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판단하기를 성막을 다시 재건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건축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막을 옮기거나 또 언약궤를 성막 안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언약궤를 성전이 지어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그대로 두고 언약궤만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다윗 시대에는 이 언약궤와 그리고 이 성막이 구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겁니까? 언약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다윗은 양쪽 다 합니다. 언약궤 앞에서는 언약궤 앞대로, 그리고 산당에서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에서는 성막대로, 대신에 그 기능별로 다 합니다. 성막에는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거기서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궤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그 곳으로 또한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곳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37절부터 42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언약궤 앞에 있게 한 반면에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40절에 보십시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그리고 41절에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지명된 사람들을 세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42절에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서 마찬가지 찬양대를 통하여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 찬송 악기로 크게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성막을 지키는 여두둔의 군사들을 또한 세우게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양쪽에 모두 다 이 편성을 한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나의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한쪽을 무시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성막은 기브온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양쪽 다, 양쪽에 있는 그 기능, 양쪽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모습에 결코 뒤로 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일터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은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일터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언약궤 앞에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기브온 산당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43절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준비됐죠?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기서 무엇이죠? 다윗이 축복하려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입니다. 다윗은 왕의 직분대로 예루살렘 성과 기브온 산당에 각각 예배를 드리도록 다 편성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보 잠깐 보세요. 주보 앞에 광고 및 모임 보면은 맨 나중에 6번에 성경 읽기라고 되어 있죠. 새벽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녁 예배 때 같이 읽고 기도하는데 하고 새벽 예배 때는 새벽에 읽고 말씀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장소가 산당이 되었든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이 되었든 그곳에 드려야 됩니다. 그곳이 가정이 되었어도 그곳에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되어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곳이 사업장이면은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같이 드릴 사람이 없다면 혼자라도 드리십시오. 어떤 그 교회에서 하는 어떤 공적인 절차를 가지고 드리라고 한 말씀은 사실 어려운 형편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찬송하는 그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소중한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여기 설교요약 큰 2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시를 씁니다. 이것이 역대상 16장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를 찬양대원들에게 다 알려줘요. 찬양대원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노래하게끔 합니다. 여기 설교요약 큰 2번, 작은 1번에 보면은 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시편 105편, 23절에서 34절은 시편 96편, 그리고 34절은 시편 136편 1절, 35절에서 36절은 시편 106편 47절 48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찬양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대원들에게 다 전해줘요. 그럼 찬양대원들은 그 시를 받아서 그 맞는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며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감사 찬양할 때 그 주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기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여 이 찬양시가 그 노래 자체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행하신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은 선포입니다. 두 번째, 창조, 통치,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14절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바로 여호와라는 자체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구주라는 의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통치의 하나님을 마찬가지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승리의 명령입니다. 여기 10절 보십시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승리의 노래이기보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노래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 언약을 잘 보면은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 명령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명령을 성취하신다는 신실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힘입니다. 네 번째, 긍휼과 보호의 명령입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었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살고 평안하게 있을 때 우리의 옛날 모습, 우리가 어렵게 살 때 모습, 우리가 가난할 때 모습, 그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가 작고 보잘것없고 그 땅에 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죠. 이 민족에게 당하고 저 민족에게 당하고 이 나라에 당하고 저 나라에 당하였었던 바로 그 나라들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이삭은 우물 때문에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130년 동안 살면서 바로왕 앞에 설 때 야곱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여기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셨다. 왜? 내버려 두면 그들은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22절에 그들에게 손대지 마. 내가 기름 부은 자야. 나의 선지자야. 손대지 마.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보호를 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찬양이요 명령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섯 번째, 경외와 기쁨의 명령입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것이 찬양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소망의 심판입니다. 여기 33절, 34절 보십시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숲속의 나무들이 어떻게 하죠? 즐거워한다 그러죠. 성도 여러분, 사람도 아닌 숲속의 나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34절에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35절, 36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감사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궤를 다윗에게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하신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노래한 내용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그 자체도 감사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연약한 점에서부터 다시 지금 현재 모습으로 된 것도 감사 기도입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신 것도 감사 기도입니다. 나에게 일터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입니다. 여기 다윗이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다 말씀하세요. 다 영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구원의 통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근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또 계속 찬양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36절 후반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이것을 들은 다윗의 감사 기도를 들은 모든 백성이 아멘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찬송가를 보면은 찬송가의 주제는 오늘 역대상 1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록되어 있는 찬송가 중에 몇 개는 이러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을 해내야 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곳이 교회가 되든 자기 직장이 되든 가정이 되든 어디가 되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장이 인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차나 이런 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느끼는 대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굳이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여기 43절 잘 보십시오.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왕이 왕궁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은 7절에서부터 30절까지, 36절까지의 그 내용.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두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1번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